성탄절은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자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설렘입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과거를 회상해보면 이 성탄절만큼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했던 날은 없습니다. 물론 성탄절이라고 누가 나에게 큰 좋은 집, 제 집이 싫었거든요. 다른 집은 다 철대문인데 저희 집만 양철대문. 그래서 항상 밑이 썩고 밀면은 삐그덕 소리 나고 정말 싫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슬라이드 이 지붕인데 우리 집만 다 썩어져가는 지와 면면인데도 그래서 집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탄절날 내게 집을 주고 값 비싼 물건을 선물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꼽아 기다린 날이 있다면 나의 생일이 아닌 주님 오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멘.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어둠속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항상 기다렸고 성탄절이 되면 이브날이 되면 꼭 눈이 와서 행복했습니다. 성탄절이면 주일 학교에서는 매년 연말 시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학교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전도했다고, 개근했다고, 헌금 냈다고, 뭐 했다고 막 상을 막 줍니다. 그래서 상을 하나를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저희 친구들, 후배들이 아니라 각 반이 보통 뭐 한 반에 주일학교 30명씩 있어요. 우리 남자들만 그때 30명, 여자들까지 합치면 50명 됐습니다. 한 반이 그냥. 그래서 한 학교가 그냥 한 반 클래스가 통째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반 우리 아이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때 가서 새벽에 그 집에 아까 성도 집에 가서 찬송을 하면은 문을 열고 나서 준비했던 거, 그래서 과자, 꾸러미, 과일, 다발 그런 것들 준비했던 것을 막 선물해 줍니다. 그럼 막 친구들 그 다 선물 주고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합니까? 젊은 시절 안 하시나요? 온라인 안 합니까? 온라인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성탄절 이브 날 모여서 온라인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 먹으면서 보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그들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 오신 날이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주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 좋았던 거지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좋았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날 그냥 교회에서 선물 받고 그리고 과일 받고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눴던 그 시절. 저에게 그래서 좋은 기억, 행복한 꿈은 모두 교회에서 예수님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저와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저의 일부가 아닌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내 인생에 행복을 선물해 준 날이라고 가감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탄절은 제게 매우 행복한 날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복한 추억이 새겨져 있기에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 또 마음 상했던 이야기, 또 즐거웠던 감사절 이야기, 그렇게 함께 한 솥에 숟가락을 담아서 서로 먹고 마시며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픈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회화하는 그날 외딴 섬으로 혼자 집에서 혼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은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슬프고 외롭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과 함께 외딴 섬이 없는, 고독이 없는, 외로움이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옛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없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날을 기다리시면 아멘. 성탄절은 슬픔과 괴로움에 잠식당한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이 날,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옛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구간은 실질적으로 좀 훌륭한 호텔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유니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왕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울 수 있는 말구유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에게 되는 그의 나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사생아도 있고 또 어쩌다 생겨가지고 아빠 없이 홀로 낳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유기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그의 나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그의 오심을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기뻐했고, 별들은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을 빛으로, 모든 사람은 다 촛불을 자기에게 비추었지만 이 별만큼은 예수님을 향해서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낙타 타고 달려온 바로 동방박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전은 비록 작고 초라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나심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밤하늘을 축제의 불빛으로 비추었고, 그리고 천사들은 이 축제의 나팔, 영광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마구간에는 장차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나귀들이 그의 오심과 그의 나심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빈손이 아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합에 담아 예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예물은 가치성으로 따지면 매우 귀한 것입니다. 황금은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민이 소유할 수 없는 매우 값진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는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매우 귀중한 분이심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의 왕계심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황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유향은 어떤 것인가?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냄새, 그리고 거짓과 탐욕의 냄새를 찌들어버린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탐욕이 아닌 베품, 사망이 아닌 생명, 거짓이 아닌 진리로 자신의 구원의 향을 드러내실 분임을 미리 유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가 우리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향, 사람을 살리고 썩은 냄새를 없애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이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을 남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몰약은 제조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몰약 한 방울 얻는 것이 정말로 금 한 덩이 캐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매우 귀한 고가의 치료제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이 질병과 가난, 괴로움과 고통, 아픔과 상처를 신음하는 괴로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미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니라.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보여준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 그대로 가난한 자의 임금이 되셨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의 왕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향을 뿌렸습니다. 최고의 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의 향을 인류에게 이 땅에게 주님은 피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몰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나온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치료받고 그 당시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절뚝발이가 고침받고 문둥 병이 깨끗함을 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진짜 예수님 곁에 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몰약과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몰약은 우리의 질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과 영원한 질병, 바로 죄입니다. 이 죄, 이 몰약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 그 이름 앞에 나온 자들은 이 예수님의 몰약 되신 그 앞에서 더러운 죄가 씻김 받고 죄에서 사함 받는 이 놀라운 죄 쓰심의 비결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에 쓰여진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셨고 성경의 모든 것을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응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말씀처럼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반된 표현입니다. 그가 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침받음으로 우리도 고침받았고 이게 아닙니다. 상반된 표현입니다. 대치하면 대치성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의 뺨을 맞고 사람들의 발길로 차이고 가시명을 씌우 맞고 이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기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해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유익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지만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한 사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에이, 제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온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뿌리까지 썩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날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축복이요, 예수님 자신에게 기쁨이요,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 아니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자신은 고난이요, 채찍이요,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오신 날이 축복이요, 의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가볍게 대하거나 행사 하나 치를 때 왕 대신 예수 앞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행사 치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몇 번 연습 맞추고 하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열심히 준비한 거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어찌 대하든 저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아멘. 즐거워하고 아멘. 이 날을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성대하고 더 웅장하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도 없습니다. 생명?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은 죽음 고사하고 생명 고사하고 그걸 떠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아멘. 이 날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교회로서는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세상과 관계없이 매우 성대하게 매우 좋은 날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이 불빛을 밝히지 않았다고 거리마다 성탄곡이 이제 원래 거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도 불빛을 감추고 성탄의 행사를 축소하고 그리고 대충 그냥 몇 번 맞춰보고 연습드리고 성탄절 지나는데 토요일 아무도 나가면 다 한다. 김영민 사님만 딱 나와서 연습하고 아무도 나와서 연습하지 않아요. 성탄의 행사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보내는 교회들이 자꾸 생깁니다. 성경과 반대로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결코 초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것을 초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구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낮아진 것이지 그 자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절대 우리가 초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찬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초라하게 우리도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별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서민이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함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주 나심을 정말로 힘있게 잘 준비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정말 이보다 더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아낌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은 험합니다. 갈수록 성탄절을 축소시키고 아예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은 자꾸 지금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의 기록지에서 지금 다 제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 중에서 지금 제거당하는 걸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흔적조차 없이 지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와 학교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절 축하 메시지 그거 이미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학교에서는 성탄절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해피.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해피 홀리데이 날. 그냥 인간이 즐거운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성탄절 카드를 사용하려면 이제는 성탄절 카드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은 이미 성탄절 교회에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국은 하고 있죠. 중국도 지금 성탄절을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수가 넘었던 성탄절까지 해물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 곡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곡을 틀어주는 그런 미국 FM 106점 니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정부의 외압에 의해서 그 금전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미에서도 성탄절 곡 안 나옵니다.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영향이 가장 많은 도시,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 그 큰 도시에는 교회가 자기 앞마당입니다. 자기 앞마당인데 성탄절 틀으려면 벌금을 냅니다. 고발하면 벌금을 냅니다. 내 교회 앞마당에다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 성탄절을 했는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이된 나라.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건 우리에게 신성한 이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쌍욕입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죄. 지저스 크라이스트 빌어먹을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세워준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땅 안에 장미 안에 가시가 있고 벌레가 끓는 것처럼 이 거짓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참 성도들이 일어나서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지켜라.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라리 붙이고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복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복음을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제 무너져 가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서 이제서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볼 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조만간에 도래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깨어 그날을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저 유럽이 망했던 것처럼 유럽 교회가 망하고 지금 미국 교회도 서서히 망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이 동방의 예루살렘인 대한민국도 빛을 잃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 식어가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되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로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죄 많고 불의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본래 피조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지은 바 되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있음으로 꽃이 탄생했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돌이 빚어졌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피조물이 없고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되었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토기장이가 그릇이 됩니까? 어떻게 그릇이 또 토기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었다. 예, 나라가 망하면 거지 됩니다. 기업주가 노숙자가 되었다. 예, 회사가 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지금도 하늘 위에 건재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죄와 허물로 바꾸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이 막힌 이 왕관을 버리고 가시명을 쓴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감추어진 비밀, 그 성경은 계시입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을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물질적으로 빈약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 가난, 영적 빈곤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질병과 죽음,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짜증과 분노, 외로움과 우울, 전쟁과 파괴, 기근, 지진, 이런 모든 것이 가득한 죄악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부유함을 잃어버린, 아니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가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져도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밑빠진 웅덩이처럼 그렇게 탐욕의 땅,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어도 전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과 탐욕, 쾌락, 정욕에 빠져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죄의 짐은 결국 인간을 죽음의 땅 탐욕의 이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없는 이 땅, 하나님 버린 인간의 마음,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뭘 때웁니까? 터진 웅덩이를 자신의 몸으로 메꾼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하게 가난하게 되신 것. 그의 가난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의 가난하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똑같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 그 죽음 자체의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자신의 모든 권위, 능력, 힘, 권세, 자유,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뒤엎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맞이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함으로 알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다가가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칭송하고 높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섬김을 받고 평안과 안락을 누림으로 천수하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뭉개지고 궁극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아멘. 자신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아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아멘. 자신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영이 부유해지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이 땅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네가 부유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정인우 집사가 축복에서 저주에서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기꺼이 내어 주겠노라.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부유하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부유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가난하심과 우리의 부유함은 물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면 절대 덕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부유해져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메시지 속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물질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 아멘.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으로 가득 찬 나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신 것, 아멘. 불의의 병기로 죄의 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유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축복으로 너무 현달려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유하심, 아니 우리의 부유하심과 그의 가난하심은 철저히 물질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저주로 끝나버린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오면 다 쉬고 싶어하고 다 손을 놓아버리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뒤바뀐 지금 선사절이 없는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육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적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성경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역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지혜를 열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나심을 분명히 보게 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자기 백성이 아닌 그렇게 그냥 세상의 백성이었다면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갇힌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의 계시를 열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나가리심이 왜 되었는지, 나의 부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요 배은 망각한 자라 주님이 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 아수르보다 이스라엘을 보고 더 마음 아파하신 거고, 하나님을 살아야 될 유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확 찢어버린 것입니다. 유대를 두 발로 이스라엘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랑이를 벌려서 다른 나라를 섬겼을 때 음부라, 음녀라 그렇게 말하면서 찢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그리고 예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충대충 살아가고 그렇게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저들보다 더 찢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 세상과 비교하면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우 성대하고 기쁘고 복된 날로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본받아 그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이 부유해지고 내 가정이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나 자신이 부유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아무를 하지 않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무십니다. 나 자신을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낮아진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유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가 없고 섬기려 높아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미국 땅에서 온 세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다 천막한 이름으로, 교회마저 예수님의 이름을 천막한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대충대충 예수 믿고 대충대충 행사, 대충대충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더 드리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더 시간을 내어 헌신하며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더 좋아지고 교회는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사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힘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은 가난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가난해지려 하는 자, 낮아지려 하는 자,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려 하는 자, 낮아진 곳에서 봉사하려는 자, 그런 자가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냥 섬김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는 자가 많아지니까 힘든 것입니다. 일례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 먹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 앉아서 지금 밥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갔지만 다 먹으려만 합니다. 편히 앉아서 밥만 먹으려 합니다. 편히 숟가락만 들려 합니다.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힘들게 음식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먹습니다.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 어지르기만 합니다. 아무도 안 치웁니다. 그러면 집안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낮아져서 치우고 누군가 낮아져서 어떻게 치웁니까? 이러고 치웁니까? 아니요. 몸을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하려면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데가 있어야 집이 깨끗해집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한테 보시면 다 관리자만 데려갑니다. 근데 관리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는데요. 생산 현장에서 힘들게 기름 묻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자가 없습니다. 물건이 어디서 갑니까? 관리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힘든 일을 기피합니다. 집에 들어가 살기는 원합니다. 좋은 집에 다 살기 들어가서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뜨거운 여름날, 그 하부 공사, 시멘트 깔고 어려운 이 하부 멘틀 구조, 이걸 까는 이가 없으면 집을 어떻게 집니까? 인테리어 아니요. 인테리어는 나중 문제입니다. 집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집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다 들어가서 먹기만 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냥 다 누워만 하고 청소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위교회가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예수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뭐 내 안에, 내 안에라 그래서 맞아,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는 남편이니까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해진 것처럼 나의 가난함, 나의 낮아짐, 나의 섬김, 나의 희생으로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구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부유해지고 반드시 낮아진 데가서 부유해지니까,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